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 민족이 범죄하였고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고 내가 범죄하였고 지금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여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구국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구국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1절 독립운동 기초했던 분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은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나라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나라를 가장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도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방인은 중언부언 한다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에 먼저 전제둬야 되는 부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약한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는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죄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이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죄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prayer이라는 용어로 단어를 썼는데 간구는 petition이라는 말을 써요. petition은 뭐냐면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른 것을 보는데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해서 기도와 중보적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라고 잘하는 정말 올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거니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심내고 주일날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오전 설교에서도 나왔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과 그리고 50년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4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 3차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3차로 바벨론 왕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드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죠.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가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법정으로 바로 종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몸이 들어갈 수도 있고 헌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법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토지가 황무하였다.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황무하게 지냈어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황무한 상태로, 노예 상태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황무하게 된 것이 반대로 이스라엘 땅은요 70년 동안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황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땅에 다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자 이제 그 돌아올 때가 된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알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왕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목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목자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우리 고레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그동안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방인 백성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잡아가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왕을 통해서 또다시 보호와 그리고 회복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께만 언제나 잘하면 돼요. 아버지께만 잘하면 됩니다.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만 언제나 주님께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의 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이 파행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파탄 나는 이유가 너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안 맞는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죄와 죄책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요. 자, 범죄하여 그리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범죄, 폐역, 행악, 반역. 이것이요, 점진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죄가 누적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어떠세요? 내 죄가 무거워졌어야 되겠습니까? 내 죄가 더 많아졌어야 되겠습니까? 연세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질의 무게를 재었을 때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질이 말입니다. 70년 감옥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70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보세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0이고 70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봤을 때 60, 70은 평생 감옥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죄질,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비어서 이방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무게 재시죠? 안 재요? 저는 이제 안 재버립니다. 재봤자 뭐 빠질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예, 한 번씩 재요. 예.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내 몸무게는 무거워져도 괜찮으나 내 죄의 무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폐역, 행악에 대한 기도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똑같은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거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도 나오죠? 범죄, 폐역, 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것은 그냥 죄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빗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하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상태.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내지는 민족마다 좀 다르지만 자신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때가 많이 있죠. 옛날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상태, 관역을 빗나간 상태, 그래서 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빗나가 있는 상태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화살은 떨어져 있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맞히지를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타입니다. 폐역은 아오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오아, 내적인 죄입니다. 폐역.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스리는, 거역하는 뒤틀린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애기들 키워볼 때 그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괜히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용돈 주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용돈을 절대 안 줘. 우리 아버지한테 받으면 잘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주셔요. 달라고 아무리 내가 30분을 서 있어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고 방문 딱 닫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 학교 안 간 것처럼 꾸밀라고 지도새도 모르게 학교를 갑니다. 사실은 괜히 반항하는 거죠.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주면 좋은데. 저도 어릴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괜히 엇나갈 때, 반항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냥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을 때,
이거 우리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 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시체미 떼지 마시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자기 믿음을 합리화시켜요.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안 돼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 식의 믿음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와라는 폐역이라는, 이 폐역은 본능적인 뒤틀린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죄악에 대해서 가장 표현을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같은 내용이 시편 51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하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약해서 짓는 죄들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폐역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류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패류가 뭐냐,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랩이라고 돼요. 여러분, 랩이 뭡니까? 이게 쌓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랩더 마인드입니다. 뒤틀린 마인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랩된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랩 쓰잖아요. 집에서 쓰죠. 비닐로 된 랩.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폐역입니다.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서 꼬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악은 뭐냐 하면, 라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라이샤는요, 잘못 행하다. 이것은요, 외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좀 전에 아와라는 든가 이런 것은 내적인 죄를 말해요. 내 안에 뒤틀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악입니다. 행악, 악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니엘은 뭘 보고 있어요? 마음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더러운 인간의 죄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회복이 있으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 국가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토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죄, 바로 행악입니다. 늘 버릇처럼 삶 속에서 죄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타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마음의 상태라면 말입니다. 행악은요, 라사는 어떤 의미냐, 바로 거역하는 삶의 행위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삶이 그러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죠. 마음이 죽게 있을 때 역시 행위가 죽게로 갑니다.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사랑에는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 그곳에 내 손과 발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 낳았을 때 눈이 항상 자녀에게 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컸어. 이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했지만, 진짜 아기 때는 어때요? 설거지를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뭘 하든 항상 그 마음이 아기 옆에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졸도를 해버려요. 경기라고 그래요? 자다가도 그래요. 한 번씩.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요, 자면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꿈에서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을 떴는데 애가 벌써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애를 안고 나왔는데 보니까 잠옷바람으로 병원에 쫓아가고 있어요. 마음이요, 항상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기에게 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위로 그대로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이 있을 때 손과 발이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죄의 마음이 있을 때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손과 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악은 거역하는 삶의 행위죠. 반면에 반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왕을 반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말로 행위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반역했으니까 반역한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요 10족? 3족이 멸했습니까? 완전히 다 멸망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도 떠났다고 말합니다. 좀 상세히 들어갑니다. 지금 9장에서는. 왜냐하면 너무나 이 9장에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다니엘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지, 이것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이러한 몸부림 먼저 쳐야 합니다. 죄에 대한 몸부림 먼저 쳐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정말 자기 자신의 정난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반역된 모습, 왜곡된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법도와 규례에서도 떠났다. 여러분, 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도는요 시행된 법을 가리켜요. 십계명, 이게 법도입니다. 규례는요 포고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땠어요? 12시 되면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안 지키면 밤새도록 경찰서에 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바로 규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그래서 규례는 시행된 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법도는요 기록된 바로 법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문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라든가 수르보네게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갔을 때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과 방백, 열조와 온 국민에게 선포한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또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뭐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회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만회할 수 없다.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죄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왕과 고관, 온 국민들까지 말입니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합리적이었더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그 삶의 토전이 있잖아요. 그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갈 때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천의 집이 캐시로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브로움이라고 좋은 차였어요. 새 차였어요. 사실은 그거 다 그대로 두고 나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화천집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튿날 대한통운에 전화해서 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과천교회 사역이 끝나지 않아서 12월에 끝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출발해서 미국을 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 짐을 싸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집 짓고 손주까지 보면서 2층 집까지 세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서 이곳에서 집 짓고 이곳에서 장가 보내서 2층 집 주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내가 그곳에 살았던 것은 채 2년도 살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은 내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 땅으로 20년이 넘었지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여전히 밥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니까 저희들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경계하셨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열방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 열왕과 느헤미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해요.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그 결과를 진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있잖아요. 환경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도 미국을 떠나기 전에 1년을 고민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제가 다시 한국 땅에 왔을 때 제가 마땅히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땅에 내 나라에 왔지만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구나. 무척 괴로웠습니다. 진짜 힘들었고 나는 한국만을 들어가기를 고대했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성수기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방학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20일 후에야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 몸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이 과천집을 저희 그 산돌계 목사님 이름으로 두 있었거든요. 이것을 남편 이름으로 돌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욕심 좀 부릴 걸. 돌려주지 말 걸. 그랬으면 내가 한국 땅에서 비참하게 집도 졸도 없이 이러고 내가 다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과천집을 지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만 한번 했어요. 한 번만. 그런 생각만 했지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집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욕심내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그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주님께서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도록 해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못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절대로 자기의 쌓아놓은 뭐 경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안 그러면 포로되어 간다. 바벨론으로 떠나라. 하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바로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과 백성들과 그다음에 왕들과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은 싹 깡그리에 다 붙들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진짜 빈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쉬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복이며 나라의 복이며 지역의 복이며 사회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는 최대값입니다. 그 공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와 같아요. 그 자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딱 대보면 이건 틀렸어.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욕은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다. 공의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욕은 이스라엘 몫이 되었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누구에게로?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예,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심겠습니까? 여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요, 주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잣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자를 들이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욕을 그 얼굴로 향하게 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수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열방의 침입과 함께 포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보다 더 큰 수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전생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죄벌입니다. 이런 죄벌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포로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가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국민들이 자국의 법을 어기고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으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땅에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열방의 손에 붙였다. 결국은 자기 얼굴에 똥칠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수욕이 자기 얼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똥칠한 것이 아니냐. 자, 이제 8절 9절입니다. 주의 긍휼과 사유하심에 힘입어 회개합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7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돌이켜보건대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8, 9절 말씀이에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 8절과 10절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6, 7절의 반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적국에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 팔린 우리 인류를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적국에 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체데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무서운 하나님,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보다 더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죄를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주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보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맥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의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수욕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죄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스라엘의 죄가 이만큼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이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카파라입니다. 그 긍휼에 힘입어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가 덮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함. 여자의 자궁을 가리켜요. 자기 자궁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죠? 자, 이것이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 라함인데 긍휼이라는 단어와 긍휼의 라함이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태호의 복인데 여기에 창세기에 나와 있죠.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호의 복이로다. 예, 태호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아를 말입니다. 산소와 영양 그리고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여자의 자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쳐도 엄마가 다쳐도 산모가 다쳐도 아이는 그 안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가 보호가 되느냐? 여러분 99% 보호될 것 같아요? 99% 보호되면 그 태아는 뱃속에서 죽습니다. 100% 보호가 돼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도 엄마가 먹기 전에 태아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궁에 있을 때랍니다. 인간이 무게가 69g밖에 되지 않아요. 길이가 7cm 주먹만한 깔때기 모양으로 딱 주먹만한 깔때기 모양의 자궁인데
이 자궁에는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응축한 저장고라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장한 것이, 여러분은, 남자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뭐 자궁이 없어. 자궁에서 안 태어났나요, 그러면? 어머니 다 자궁에서 태어났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작은 그런 자궁에, 근데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다 집약적으로 응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호르몬, 그리고 단백질, 지방, 당분 등을 합성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백질 진짜 필요하죠. 지방도 필요하죠. 당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궁 안에서 이런 것을 스스로 합성시킨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인간의 창조 신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체력 유지를 위한 방어 시스템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또 생성한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서. 이거 방어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아프면은 천년 진통제, 약을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안에서 치유가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손가락 몇 개? 10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자궁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음식의 문제일 거예요. 외부의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나 공기나 외부에서 들어간 것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자궁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진통제 베타 엔드로핀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노르핀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 다 공급해 주시면서, 물론 산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저는 얼마 전에 꿈에요, 그 마차 같은 것을 보냈는데 신랑이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막 먼저 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거 나를 위한 마차인데, 내가 잠 깨고 보니까 내가 늙었더라고. 내가 시집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차도 좋고. 그리고 그 신랑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말 멋있는 진짜 마차까지 황금 마차 보내서 맞이하러 오는, 그 꼭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보내는 그 행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서 꿈이지만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때 나 젊은 사람인 걸로 착각했어요. 깨고 보니 진짜 일장춘몽 꿈이더라고. 그런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 자, 그 생각 해봤어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내가 마차를 금방 타지 않고 딴 사람을 태우더라고요. 태우고 나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 마차 타고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자, 인간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를 받는 곳이 자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궁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보호는 어떻게 되죠? 해제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무작위로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태아를 내가 뭐 의지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산모는 아이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또 위험한 것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사랑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곧 뉴질랜드로 가는 젊은 청년 오셨는데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와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높고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덮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죄인이지만 패역무도한 죄인이고 반역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